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62면 쪽에 기록되어져 있는 창세기 4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한 절 한 절 들어가면서 읽고 마지막 16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봉독해 올립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라고 깬즉 꿈이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니이다.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으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네, 역사는 사람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역사를 말하지만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영웅이나 강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역사를 기록하지만 역사는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실제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의 결국은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죽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잠언 16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이 계획을 할지라도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런 역사 철학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역사는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요셉을 통하여서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의 형제는 12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축은 요셉을 중심으로 움직였습니다. 요셉 주변에는 보디발 또는 보디발의 아내 시위대장,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애굽의 왕 바로도 있었지만 바로를 중심으로 역사가 움직인 것이 아니라 요셉을 통하여서 역사가 움직였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역사를 변화시키는 주인공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인공입니다. 의로움과 진실함, 정직은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을 가져옵니다. 진실한 사람이 반드시 성공한다는 공식이 맞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역경은 결국 우리에게 복을 가져옵니다. 일시적으로는 그 공식이 맞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결국에는 복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감옥에 들어가면서부터 요셉에게는 축복의 서곡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간수장이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됩니다. 요셉에게 나타난 첫 번째 은혜는 요셉이 있는 곳에 들어온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 꾼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2년 후에는 하나님이 바로의 꿈속에 개입하셔서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누구나 꿈을 꾸기 때문에 이것은 평범한 사건 같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꿈까지도 이용하셔서 역사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1절에서 8절까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맘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암수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많은 7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꿈에 나타나셔서 작업을 하십니다. 술 맡은 간원장의 꿈에 나타나신 지 2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2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듯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계를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법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다는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은 나를 위해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진리는 하나님은 바로를 중심으로 역사를 만들지 아니하시고 요셉을 중심으로 역사를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바로가 주인공인 것 같아 보입니다. 바로가 요셉을 오라고 합니다. 또한 꿈을 해석하라면서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바로는 요셉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이 위대했던 것이 아닙니다. 요셉의 하나님이 위대하셨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역사는 매우 편협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시각으로 보게 되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일반적인 역사가 있고 뜻으로 보는 역사가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강합니까? 바로가 강합니까? 당연히 바로가 강합니다. 그러나 역사는 모세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14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드디어 바로 왕이 요셉을 찾습니다. 바로 왕이 요셉을 만날 이유는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도 요셉을 찾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면 만나는 겁니다. 요셉은 드디어 바로 왕 앞에 섭니다. 수염도 깎고 옷도 새로 입습니다. 얼마나 신나는 광경입니까? 우리도 이렇게 될 날이 있을 것입니다. 인간관계 안에 모든 오해가 풀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바로 왕은 요셉에게 부탁을 합니다. 아무도 이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없다. 그러나 너는 꿈을 해석한다고 하더라. 이때 요셉의 대답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자신이 꿈을 해석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꿈은 하나님이 해석하신다고 말합니다. 결국 요셉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바로에게 요셉이라는 사람을 심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심어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